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말씀은 모세의 믿음을 전했지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세의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거절한 믿음. 그러니까 세상의 낙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던 믿음.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니 바로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던 믿음. 그게 모세의 믿음이지요. 모세가 그렇게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그리고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거절할 수 있었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진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먼저 소개가 되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결정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어진 사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사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다른 하나는 홍해 도하 사건. 첫 번째로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은 그 장자가 완전히 소멸되어지고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어졌는데 28절 다시 보시면은 모세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전역에 있는 처음 난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간에 그것이 짐승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치시는 중에 죽음 중에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까지만 말하면 이게 불행이에요. 이게 고통이에요. 이게 절망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었지만 살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산다.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전역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을 거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론하고 다 죽을 거다. 그러나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설주 좌이 우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역사가 지나가는 중에 그 피가 있는 집에 처음 난 것은 죽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 의식입니다. 피 뿌리는 유월절 예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믿는 사람은 여기 말씀처럼 죽음이 건드려지지 않는 겁니다.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피를 믿는 사람. 그러나 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피를 믿지 않는 자 죽음, 피를 믿는 자 생명.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사람 삽니다. 예수 피를 믿지 않는 사람 죽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월절 의식에 뿌려진 피는 상징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그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그 피를 마음에 뿌리는 자, 그 피를 믿는 자, 죽음이 지나갑니다. 여기 말씀처럼 죽음이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자, 그의 피를 믿지 않는 자, 죽음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에 뿌려진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수 피를 상징한다. 그 피를 믿는 자는 산다. 반면에 그 피를 믿는 자는 죽는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문설주 좌우인방에 뿌렸던 그 피는 누구의 피를 상징한다고요? 예수 피. 예수 피를 상징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피를 뿌리면, 믿음으로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피를 믿으면 죽음이 나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피를 믿으십니까? 그 예수의 피가 믿음으로 나의 몸과 나의 마음에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그 피를 내가 믿으면은 그 피가 내 영혼에 적셔지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죽음이 날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피가 흐른다고 어떤 의미예요? 그 피가 효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그 피가 깨끗하고 그 피의 능력이 엄청난지, 그 피가 여전히 효력이 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지금도 그 피가 흐른다 그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화학적으로 이 피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피를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 피는 강력하다. 그 피의 능력은 엄청나다. 그 피의 능력은 깨끗하다.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흐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그 피를 내가 믿으면 그 피가 내 영혼에 적시워져서 오늘 말씀처럼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그 피를 내가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 피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이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읽으신 29절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엇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은 이성으로 해요. 상식으로 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으로 합니다. 공부를 해도 그냥 내가 해왔던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경이, 하영이, 찬영이, 은솔이 다 무엇으로 공부해야 돼요? 믿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이 통로가 돼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지혜 주시고 지식 주셔서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공부할 때? 믿음으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4장을 보니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게 하셔서 건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믿게 하셔서 건넜다. 6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을 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합니다. 그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 큰 두려움에 쌓입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섭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정말 두려워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세상이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런 겁니다. 바로가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추격을 합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 무서운 거예요.
큰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그 사실을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어찌하여? 이거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어찌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겠어요? 자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니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찌하여? 이런 말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12절 보시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그들 광야에서 죽이겠습니까? 죽이려고 광야에 이끌어 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들을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들을 살릴 생명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불신의 말로 들리는 것입니다. 명백한 불신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9절 하나님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러니까 그런 불신, 믿음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 그들 앞에 있었던 구름 기둥이 그들 뒤로 옮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이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애굽 사람이 그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과 어둠의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추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있는 쪽은 어둠 속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쪽은 밝음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추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21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래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눈앞에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들이 젖은 발로 그 땅을 그곳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서 결국에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들이 믿어 건너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을 거두시고 믿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내용들을 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놓였는가 원망하고 불신하고 늘 그런 것들이 반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겠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반복처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닙니까? 불평하는 존재, 불신과 원망 속에 늘 살아가는 믿음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그런 내 불평을 다 잠재우시고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존재.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그런 불신이 다 사라지고 다시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믿음이 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믿는 거예요. 어제 하루 실패했지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루 실패하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새벽에 와서 다시 주 앞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불신을 회개하고 다시 믿겠노라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게 하셔서 다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실패한다 할지라도 또 내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는 것이죠. 믿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여겨주십니까? 그런 못난이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게 하셔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신의 나를 깨뜨리시고 믿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믿었다. 이게 더 큰 은혜예요.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믿게 하신 그것을 마치 하나님은 너가 믿은 거야 라고 여겨주시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큰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해봐요. 불평 없이 불신 없이 원망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불신에 가득 찬 나를 믿게 하셔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은 불평 없이 불만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시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더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넙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그게 홍해예요. 내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 곤란한 상황들, 고통스러운 상황들 다 뭡니까? 내가 건너야 될 홍해예요.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어찌하여 하면서 불신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 토하지 말고 뭐 하자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눈앞에 홍해를 바라보며 선포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홍해가 쫙 갈라져요. 많은 땅이 생겨요.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가나안 정복 사건입니다. 30절, 31절.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이죠.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30절 보시면은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말씀의 배경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 여리고성 초롱성입니다. 함락시키려면 요즘에 일어난 전쟁처럼 군사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함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보세요.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칼로 창으로 무너졌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너졌습니까? 돌아서 무너졌대요. 돌아서 뺑뺑 돌아서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이 7나팔을 잡고 언약궤에 앞서 행하고 모든 군사는 그 뒤를 따라서 7일 동안 매일 돌았어요. 칼과 창을 통해서 돈 것이 아닙니다. 칼과 창을 들고 돈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들고 돌았습니까? 믿음의 무기를 들고 돌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돌고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 믿음의 무기를 갖고 7일 동안 돈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엇이 무기였습니까? 믿음이 무기였습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절대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 그 믿음이 무엇이 됐어요? 초롱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쌓이고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여리고성을 돌아가면서 믿음이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초롱성 여리고성이 그 믿음의 무기로 말미암아 한순간 무너진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기생 라합도 같습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이방 여인이고 몸을 파는 여인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니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여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무기로 여리고가 무너지고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거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이 내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다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기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견고한 초롱석 우리 눈앞에 있는 넘을 수 없는 내가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랄지라도 믿음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앞에 홍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앞에 강력한 여리고성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만 있다면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만 있다면.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과 스펙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조건과 스펙이 없어도 무엇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5장 4절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고 마치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칼도 아니요 창도 아니요 스펙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세상의 조건도 아니요 무엇입니까? 믿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다. 여러분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십시오. 믿음으로 여리고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